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주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어떤 찬양을 성가대가 준비해서 찬양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이 일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의 방한은 숱한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천주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황을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기대와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천주교와 교황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우호적인 반응이 부럽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교황이 왜 그토록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동과 모습 때문입니다. 보통 리무진을 타는 대신에 그는 소형차를 탑니다. 헬기 대신에 KTX를 타고 다닙니다. 검소한 방에서 검소한 식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장애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가난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로 하고 세월호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들 가까이서 위로합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황에게 존경과 지지와 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진정 개신교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성도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야지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부모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형제가,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는지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지난 주간 저희 가족은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휴가 기간 동안에 교황이 와서 하는 그런 행동들과 모습들과 사역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는 더 목사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목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목사다워져야지만 돼요. 장로님은 더 장로다워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성도다워져야지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장안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 중에 소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자리에 서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12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도 일어나고 질투심도 일어났지만, 성도 여러분, 그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겸손한 자리에 엎드렸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쩌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5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계를 부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계를 부립니다. 간계는 음모입니다. 음모는 간교한 책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모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음모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음모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 잘 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탄은 간계를 부려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마귀는 온전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말씀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책략을 꾸며서 우는 사자처럼 먹을 사람을,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급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해방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탄의 음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그 역사 가운데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약해지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부족한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탄에게 이길 강건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이길 이 강건함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방어와 공격에 유용한 도움을 얻어야지만 합니다. 사탄에게 이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군인이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무기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무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에 사탄에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 싸움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영적 싸움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의사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에게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한다면 마귀 앞에 서야지만 됩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려면 한 사람만 링에 올라가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올라가서 서로 앞에 서야지만 합니다. 내가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말씀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진리와 의를 따라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 믿음, 말씀, 구원, 진리, 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장되지 않는 것으로 공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싸워야지만 되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해서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그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